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자,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라.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다 얘기가 많이 나와요. 부주금도 매주마다 나가는 것 같아요. 뭐 누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고 이사 간 겁니다. 이사 간 것.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죽을 때 보면 표시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며칠 전, 몇 시간 전에 말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말하고 싶은데도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말을 합니다. 그 의사들이나 간호사는 많이 볼 수 있겠죠. 우리도 신방감은 다녀봐서 많이 봤죠. 보통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람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마 본인들은 잘 몰랐던 건데, 자, 쉽게 말하면 다른 세계로 가야 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자, 평생을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니는데 이제는 다른 세계로 가야 되겠다. 무서운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이게 보통 불안한 일이 아니죠. 마귀가 와갖고 너를 평생 데리고 다니는데 이제 다른 세계로 데려가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문 닫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말문을 안 닫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거의 다 똑같아요. 신기한 일이죠. 왜냐, 사실이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일단 편안한 얼굴로 얘기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아니, 실컷 고생하다 죽는데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데리고 가시려고 천사들이 왔다고.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영적 사실입니다. 자, 아무리 훌륭하고 돈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아닌 마귀 백성은 늘 마귀가 인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께서 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모르니까 뭐 잘 될 때도 있고, 나는 세계를 움직이는 왕이다. 그게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나라 바벨론이다 다스렸으니까 전 세계 왕이다. 그게 현실이죠. 또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본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 나라는 처참하게 나중에 성경 약속대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바벨론이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이라크. 늘 전쟁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진짜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자,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힘을 가진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힘을 당연히 얻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다 그래요. 첫 번째 약속이 그랬고 마지막 약속이 그랬고 항상 하는 약속이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 처음 부르셨을 때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이유는 뭡니까? 열방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 제일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세상 서밋들 있죠. 세상을 막 탑으로 달리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당하다가 어려움 당하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믿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영적 서밋을 안 누리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됩니까? 자꾸 거짓말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다가 불신자 안 믿는 사람 몸부림치다가 뭐 마약도 하고 별짓을 오만 짓을 다 하는 겁니다. 뭐 국가법에서는 마약해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줘야 되는데 답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렘넌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영웅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려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로로 보낸 겁니다. 자, 잘못 알아들으면 이해 못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부분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영적 문제로 망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 애굽이 세계를 다스리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세상을 다스리다가 같이 망해버렸어요. 로마도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이 책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정신병자가 많아집니까? 불교 책임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우상 숭배 계속하는데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미국의 3단체 책임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능력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건데 이걸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서밋이 된 인물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 말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잘못해서 세계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되기 전에 이미 영적 서밋으로 선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응답 못 받았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오만 짓 다 하는 사람 봤습니다. 은사 받고 방언 받고 뭐 금식도 오만 것 다 하는 사람 봤습니다. 그분들 자세히 쳐다보면서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어느 날 이 언약을 잡는 날부터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에 많은 부모를 부지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세상의 큰 배경들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그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준 거예요. 이거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체험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맞지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어마어마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올바르게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사탄의 자녀가 아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실력,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 똑같은 가르침을 교회에서 계속 가르쳐요. 뭐 노력해라, 성공해라. 그 불신자들이 해야 되는 얘기죠. 성취해서 정복해라. 그건 불신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절대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도 소용없는 흑암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참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다. 이 축복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받느냐? 믿으면 돼요. 믿으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믿지 않는데 별 모든 행위가 필요 없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영적 서밋의 상태. 지난 주간에 얘기했죠. 영적 서밋 상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음성으로 듣고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걸 딱 뜻으로 정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시면 복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아니 신자가 불신자의 포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른 거예요. 그걸 깨닫고 뜻을 정했습니다. 증인으로 선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아닙니까? 그 뜻을 누렸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위기 때. 이 조소의 어인 찍힌 걸 알고도 이게 누림입니다.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나의 위기가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언약 잡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가 왔지 않습니까? 그럼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복음을 조롱하던 강대국이 안무더니 나라가 역사에 단 하나도 없어요. 많은 영웅들 비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주 연약하게 보이지만 복음 가진 사람들이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룬 겁니다. 자, 이 교회가 또 세상 방법 그걸 따라간다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어려운데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기다리는 것도 못해요. 자, 기다리는 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가장 정확한 겁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란 단어는 막연한 단어가 아닙니다. 뭘 기다리는 겁니다. 대상이 없다면 이 기다림이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드디어 이 다니엘이 증인으로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게 있다면 이제 제대로 언약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상상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 당하는 어려움들이 뭐겠습니까? 주로 뭐 경제라든가 아니면 질병 이런 부분이에요. 또 교회 갈등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약 잡으셔야 돼요. 혹시 병 들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시간표 아닙니까? 왜 자꾸 경제가 어렵습니까? 자꾸 속이지 말고 진짜 완전 밑으로 내려가세요. 언제까지 속일 겁니까? 완전 바닥에 내려가서 바닥부터 쳐 올라가야 됩니다. 아무 어려운 것이 아닌데. 아니 교회 가서 갈등 생깁니까?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게 올바른 교회예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갈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잖아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갈 수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어려움 당하고 실패했는데 갈 교회가 없다. 교회 아니죠. 물론 영적 서밋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건 교회의 본질이지. 과정은 다 문제 있고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서밋의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방법도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막연하게 말고 확실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막을 자 없습니다. 그렇죠? 237 민족 살릴 교회입니다. 앞으로 이 지구가 정신병동으로 바뀌는데 치유사역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모든 후대들 정신병 마약 후손으로 바뀌는데 서밋으로 만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싹 다 노해도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는 교회.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70억, 80억 인류가 막아도 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교회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서밋이 돼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임하니라, 그걸로 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섬심하는 축복이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답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위치에 설 사람들입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뭐 싸울 것도 없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확실하게 꿨는데 해석할 박사가 없어요. 박사들에게 아무리 물어봤지만 해석을 못합니다. 이 왕이 너무 답답해진 겁니다.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오늘날 세계와 똑같아요. 그 모든 박사들을 다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이 서게 된 겁니다. 왕은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꿈 해석을 다, 꿈까지 다 하면서 해석까지 합니다. 왕이 본 것은 큰 신상을 보았을 겁니다. 머리는 금인데 바로 임금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배와 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을 겁니다.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을 겁니다. 발가락은 한쪽은 철로 한쪽은 흙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 나라는 무너지고 한 나라는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 큰 돌이 날아와서 치는 데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돌은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해석을 들은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아니 어떻게 왕이 신하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다니엘 앞에 완전히 항복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됩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날이 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다니엘 앞에 완전히 항복했어요. 더 놀라운 일,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습니다.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됐잖아요. 그 아들 왕 이름이 벨사살이에요. 벨사산. 이 벨사살 왕은 더 교만해져서 지금 바빌론에서 막 잔치하고 바빌론에서 악한 정치를 하는 겁니다. 더 희한한 일, 웃기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뺏어왔던 그릇들 있잖아요. 그릇. 거기 술잔을 만들어갖고 거기 잔치 자리에서 술 들어붓고 먹고 마시고, 이 돌아도 보통 도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다른 술잔을 하지 성전에서 만든 그 기구들 그 술잔으로 잔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는 앞에 벽에다 손이 나와서 글을 썼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니까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다 글을 씁니다. 온 술 먹던 사람들이 막 겁이 질려가지고 놀래 자빠질 정도죠. 근데 그 기록된 것을 해석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때 또 이 다니엘이 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영적 서밋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당당하게 와서 책망합니다. 임금님의 부친께서는 세계를 다스리던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해서 실패했다. 지금 하나님께 임금님이 시간표가 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울에 달아봤더니 임금이 좀 모자란다고 하신다. 곧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거 얘기해 준 겁니다. 뭐 그냥 얘기했으면 다니엘을 가만 안 놔두겠죠. 당장 뭐 사형시키는데 할 텐데, 아니 손이 나와서 벽에다 글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언약만 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진짜 육시적인 것만 믿지 말고 영적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다리오 왕 앞에 또 증거를 보입니다. 어떤 증거가 왔는지는 다음 주에 봐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왕 3명 있잖아요. 거기 총이란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 자세히 찾아보면 다니엘 6장 28절에 굉장한 얘기가 나왔어요. 고레스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무너뜨립니다. 놀랍게도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해라.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여러분 언약을 오늘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영적 서밋을 주는 목표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거예요. 모든 왕들의 주제다. 그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여호와다. 지극히 높은 자에게 감사드린다. 그는 영생하시는 자다. 왕이 한 얘기예요. 그걸 다니엘 귀에다 대고 한 게 아니고 전 백성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전 세계에다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아들 벨사살이 뭐라고 말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아주 좋은 옷감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다 걸어주고 높은 곳으로 모신 겁니다. 그리고 치리자로 지도자로 삼은 겁니다. 그때 또 한 고백이 있어요. 정말 여호와는 온 세계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또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다니엘이 살고 난 뒤에 그는 권세와 영광이 무궁무진한 여호와시다. 왕들이 고백했는데 이 왕들의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왕이 온 국민의 대표의 대표. 그때 바벨론은 뭡니까? 모든 나라의 대표가 바벨론 나라, 최고 나라. 거기 신앙 고백한 겁니다. 뭡니까? 세계를 살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과 서밋의 결과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그냥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힘을 얻어야 돼요. 어려움 당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분명히 응답 오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진실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배경 없습니다. 경제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진짜 저를 복음 전하는 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유 목사님에게 기도했답니다. 그대로 응답 왔어요.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릴 겁니다. 성경 그대로. 왜냐?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흑암이 다 꺾이는 겁니다. 특히 렘넌트들 영적 서밋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희망이 있는 젊은 영산업인들이 우리 지금 다락방 단체에 많습니다. 속지 마시고 영적 서밋 속에서 일하고 여러분 가문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 많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이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들이 하나님 믿는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이고 있는 흑암 세계가 빛으로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